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났으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리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떡이라도 좋고 보리떡이라도 좋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다뤘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본문에서, 마가라는 사람은 6장 35절로 44절에 다루었고 누가라는 사람은 9장 10절로 17절에, 요한은 6장 1절로 14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 기록했어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온 세계인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지상생활하시던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거하시는 곳곳마다 행사장마다 머무는 곳곳에 움직이는 곳곳에 다 하나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원리를 알 수 있을까?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축복이 나타난 때를 말하는데 저녁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떠서 질 무렵이 저녁 때지요. 그러나 신령한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해는 떠서 서쪽으로 흘러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저녁이 오는 거지요. 땅거미가 내리지요, 저녁 때에. 그런데 이 저녁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이나 계산이나 계획으로 어떤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지나간 아침을, 지나간 점심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막 출생했었을 때를 아침이라고 한다면 점점 자라서 유아기로, 유년기로, 또 청년기로, 장년기로, 노년기로, 그러다가 서산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연세가 얼마입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좋았던 시절로 못 따라갑니다.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2020년 5월 24일은 하루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아침부터 지금 예배하는 점심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저녁 때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하는 일로 절망에 처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저녁 때인데, 그래,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되다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 오늘 공쳤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무엇을 했어? 아쉬워하고 실망하더라도 되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해놓은 것이 없기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새벽에 축복하시고 어떤 때는 한낮에 축복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도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저녁이 됐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저녁을 맞았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저녁이 되어졌습니까? 명예 권력으로 인해서 저녁을 맞이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녁 때에 축복을 행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지금 예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축복은 빈들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고 쓸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한마디로 대책 없는 때는 신령상 빈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낙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이 빈들에 너와 같이 있다. 바람 부느니 빈들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눈보라 치는 이곳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빈들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빈들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빈들에 서 있습니까? 일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고 거할 것이 없어서, 뭘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한마디로 내 인생 대책이 없다. 빈들에 서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벳사다 들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들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원리 첫째 저녁 때에 어디서? 빈들에서 있었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벳사다 광야 빈들에서 날은 저물고 먹을 것은 없고 난감함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점심도 굶었습니다. 지금 저녁 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장하시겠습니까? 이러니 이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찬바람만 불어제치고 비바람에 몸 숨길 곳도 없는 이 빈들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뱃속에서 쭈르륵 쭈르륵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고 뱃가죽이 등에가 붙는 듯한 배고픔을 그나마 빌립이라는 제자 외에 여러 사람들이 알고는 위에서 하는 말인데, 선생님,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뭘 좀 사 먹고 하더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서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이지만 장터같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믿음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 가운데 아니 여기 뭐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두리번 해봐도 먹을 게 없어요. 축복과 기적은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게 무엇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될 거예요. 먹을 게 생겨질 겁니다. 17절로 18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축복은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지 아니하면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드리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앞장서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리번 하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황당해하면서 주변을 살폈었을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아이가 쌓아온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도시락 안에 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 아이를 설득을 시켜요. 얘야, 예수님께서 먹을 게 있으면 좀 찾으시고 가져오라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그러나 너는 엄마가 싸주셨네비지? 도시락이 있네? 오,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너 혼자 먹으면 마침 맞겠다. 하지만 선생님이 좀 가져오라는데 갖다 드리면 안 될까? 아이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작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때 엄청난 큰 축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 하나도 나눠 먹는데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가 돌아서서 혼자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혼자 먹을 것 드렸더니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려야 돼.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돼. 예수님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재료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어떤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좀 자주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게 듣노라면 어떤 목사님의 기도나 어떤 전도사님의 기도나 5분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4분은 주시옵소서 달라는 건데 내가 좀 들어봤어요. 받으시옵소서는 1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축복이 오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드려야지. 하나님이여, 내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꾸 드리는 기도를 좀 해야
덜 미안하지 않습니까? 드리는 기도를 해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드리는 기도를 해야 뭐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맨날 허구한 날 달라고만 하고 기도할 적마다 달래 주시옵소서 안 줄까봐 그러나 주시옵소서 침 튀겨가면서 입에 거품 품어가면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믿음 생활에 철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요새는요 3분의 1은 드립니다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변한 거 아닙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혼자 먹고 치우면 없어질 것을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끝으로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축복의 원리. 축복은 예수님의 축사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축사가 있어야 돼. 그 축사가 뭡니까? 빌축자의 살해할사. 예수님이 빌어주셔야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그룹으로 앉히시고 무리로 앉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라. 나누어 주어라.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축사를 하시기 전에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 축사를 마치고 났는데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 그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거야. 보리떡 5개, 그걸 떼는 거야. 물고기 2마리를 떼는 거야. 떼는데 자꾸 떨어져 나오는 거야. 자꾸. 응? 거미 꽁무니에 줄 나오듯이 자꾸만 나와. 야, 베드로, 너 이것 좀 갖다 저 군중들 갖다 주고. 안드레, 너도 이것 좀 갖다 주고. 빌립, 너도 이것도 좀 갖다 주고. 계속해서 떡을 떼어줬어요. 응? 생선을 떼어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4차원의 세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자, 이제 예수님이 축복만 하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 저녁 때에 나타났다. 인생 저물었어도 병들었어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낙심했어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빈들에 서 있어도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서 있는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도 먹고 입고 쓰고 거하고 지댈 만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한은 이 축복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야. 최소한의 작은 거라도 하나 드리고, 뭐 드리는 게 많잖아요. 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손길로다가 봉사하는 것도 드리고, 뭐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자꾸 드려야 땅에 거 드리면 하늘에 거 줘. 내 마음 드리면 하늘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드리란 말입니다.
그리 되면 예수께서는 축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축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면 도시락 하나가 여자와 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이 빌어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풍성하시다. 우리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축복은 언제든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축복의 원리 가운데 거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태 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때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은 축복 시작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은 빈들에서도 나타났더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빈들에 무엇이 먹고 입고 쓰고 거할 것이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온즉 우리들도 축복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사. 주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바라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심으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었사온즉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기적적인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네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